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열왕기하 6장 24절 이하 7장 2절까지 말씀입니다. 열왕기하 6장 24절부터 7장 2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갖고 있는 성경으로는 571면입니다. 열왕기하 6장 24절 이하 7장 2절까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이후에 아람 왕 벤하닷이 그의 온 군대를 모아 올라와서 사마리아를 에워싸니 아람 사람이 사마리아를 에워싸므로 성중이 크게 줄여서 나귀 머리 하나에 은 80세겔이요 비둘기 똥 4분의 1 갑에 은 5세겔이라 하니 이스라엘 왕이 성 위로 지나갈 때에 한 여인이 외쳐 이르되 나의 주 왕이여 도우소서. 왕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를 돕지 아니하시면 내가 무엇으로 너를 도우랴? 타작마당으로 말미암아 하겠느냐? 포도주 틀로 말미암아 하겠느냐 하니라. 또 이르되 무슨 일이냐 하니 여인이 대답하되 이 여인이 내게 이르기를 내 아들을 내놓아라. 우리가 오늘 먹고 내일은 내 아들을 먹자 하매 우리가 드디어 내 아들을 삶아 먹었더니 이튿날에 내가 그 여인에게 이르되 내 아들을 내놓으라. 우리가 먹으리라 하나 그가 그의 아들을 숨겼나이다 하는지라. 왕이 그 여인의 말을 듣고 자기 옷을 찢으니라. 그가 성 위로 지나갈 때에 백성이 본즉 그의 속살에 굵은 배를 입었더라. 왕이 이르되 사밧의 아들 엘리사의 머리가 오늘 그 몸에 붙어 있으면 하나님이 내게 벌 위에 벌을 내리시리로다 하니라. 그때 엘리사가 그의 집에 앉아 있고 장로들이 그와 함께 앉아 있는데 왕이 자기 처소에서 사람을 보냈더니 그 사자가 이르기 전에 엘리사가 장로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이 살인한 자의 아들이 내 머리를 베려고 사람을 보내는 것을 보느냐? 너희는 보다가 사자가 오거든 문을 닫고 문 안에 들이지 말라. 그의 주인의 발소리가 그의 뒤에서 나지 아니하느냐 하고 무리와 말을 할 때에 그 사자가 그에게 이르니라. 왕이 이르되 이 재앙이 여호와께로부터 나왔으니 어찌 더 여호와를 기다리리요? 엘리사가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일 이맘때에 사마리아 성문에서 고운 밀가루 한 스아를 한 세겔로 매매하고 보리 2 스아를 한 세겔로 매매하리라 하셨느니라. 그때 왕이 그의 손에 의지하는 자 곧 한 장관이 하나님의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하늘에 창을 내신들 어찌 이런 일이 있으리오 하더라. 엘리사가 이르되 네가 내 눈으로 보리라. 그러나 그것을 먹지는 못하리라 하니라. 아멘. 네, 오늘은 우리 열왕기하 6장 24절 이하 7장 2절의 말씀을 중심으로 내일 이맘때에 라는 제목으로 귀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그 앞부분인 오늘 본문의 앞부분인 내용을 살펴보았는데요. 그 아람의 군인들이 이스라엘 선지자 엘리사를 죽이기 위하여 도단성에 와서 그 성을 에워싸지 않습니까? 그때 하나님께서 보내신 불말과 불병거로 이 엘리사와 사환을 하나님께서 도와주셨다는 것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아람 군인들의 눈을 어둡게 하여서 이스라엘 수도 사마리아까지 무려 도단에서 사마리아까지는 한 19km 정도 되는데 그것으로 이끌어 가서 그곳에서 그들에게 떡과 물을 먹이고 회복시킨 다음에 그들을 자기들의 나라인 아람으로 되돌려 보낸 이야기들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나오는 본문의 이제 지난 본문 마지막 절에 보면 23절에 이렇게 나왔죠. 23절의 말을 보면 왕이 위하여 음식을 많이 베풀고 그들이 먹고 마심에 놓아 보내니 그들이 그들의 주인에게로 돌아가니라. 이로부터 아람 군사의 부대가 다시는 이스라엘 땅에 들어오지 못하니라. 이 부분이 중요해요. 이제로부터 그때로부터 아람 군사의 부대가 다시는 이스라엘 땅을 쳐들어오지 못했다. 이렇게 지난 시간 23절에서 결론을 맺었습니다. 이스라엘 왕 여호람
이 사람은 여호람이라는 사람은 아합의 아들인데요. 그 엘리사 선지자의 말씀대로 아람의 군사들에게 음식을 베풀어 주었고, 그리고 마실 물을 충분히 준 다음에 그들을 아람으로 되돌려 보냈어요. 그로부터 아람 군대가 다시는 이스라엘 땅을 쳐들어오지 못했다라고 했습니다. 이제 두 나라 사이에는 평화가 유지되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끝없이 이스라엘 땅을 침략해 왔던 아랍의 위협이 이제 더 이상 없어지게 되었다라는 것이겠죠. 여기까지 내용을 보면 우리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역시 인도주의적 방법으로 했더니 평화가 왔구나. 적들에게 사랑을 베풀고 용서를 해 주었더니 좋은 결과가 왔구나. 이렇게 이야기가 마무리되었구나 라고 우리는 생각을 할 거예요. 참 너무나도 좋은 결과가 나왔잖아요. 그런데 오늘 읽기 시작한 24절에 어떻게 시작합니까? 24절에 보면 이후에 아람 왕 벤 하닷이 그의 온 군대를 모아 올라와서 사마리아를 에워싸니, 이렇게 시작을 하고 있어요. 분명히 아람 군대들을 되돌려 보내었더니 더 이상 전쟁이 없었다라고 했잖아요. 그런데 오늘 이 본문은 아람 왕 벤 하닷이 과거에 엘리사 선지자가 베풀어 주었던 그 은혜를 다 잊어버리고 다시 공격해 왔다라는 것으로 시작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아람 왕 벤 하닷은 그의 온 군대를 모아 이스라엘로 쳐들어왔습니다. 여기서 온 군대라는 말이 중요하죠. 가히 어마어마한 대군을 이끌고 왔다는 거예요. 그전에는 간헐적으로 국경선을 잠깐 이제 침공해서 약탈해 가던 방식이었다면, 이제는 오랜 기간 동안 전쟁을 준비하여 아람의 모든 군사력을 다 동원해서 이스라엘 땅으로 쳐들어왔다는 것이에요. 이게 온 군대예요. 국가적으로 군대를 총동원해서 이스라엘을 대대적으로 공격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의 입장에서 보면 배신감이 들지 않을까요? 떡을 주었고 물을 마시게 하여서 다시 살려 되돌려 보냈잖아요. 은혜를 원수로 갖고 있는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여러분들은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25절의 말씀을 보면 아람 사람이 사마리아를 에워싸므로 성중이 크게 줄여서 나귀 머리 하나에 은 80세겔이요 비둘기똥 4분의 1 갑에 은 5세겔이라 하니, 아람의 군인들이 이스라엘 땅을 사마리아를 에워싸게 됨으로 말미암아 그 성중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먹을 것이 고갈되기 시작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자 나귀 머리 하나에 은 80세겔, 그리고 비둘기똥 4분의 1의 가격이 은 5세겔. 이게 무슨 말이냐면 가격이 폭등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이제 물물 교환이 안 되잖아요. 사마리아 성을 아람 군대들이 에워싸고 있으니까 밖으로 못 나가니 이제 그 안에서 아사 상태까지 가게 되었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율법에 의하면 나귀를 부정한 짐승으로 생각해서 그 나귀를 먹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지금 성중에 먹을 것이 없다 보니 부정한 짐승인 나귀 그 머리조차도 구입을 할 수 없었다는 거예요. 그것조차도 가격이 워낙 폭등해서 구하기가 쉽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면 나귀 머리를 왜 구합니까? 그걸 끓여서 먹는 거예요. 지금 그 국물이라도 마시려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비둘기똥은 여물지 않는 콩을 그렇게 비유로 하는 겁니다. 콩은 딱딱해야 우리가 먹을 수 있잖아요. 여물어야. 그런데 아직도 익지도 않는 그 콩조차도 가격이 폭등하여서 구하기가 쉽지 않았다는 거예요. 제가 미국에 있을 때 주위에 이렇게 그 성도들로부터 들은 이야기인데요. 1960년대, 1970년대에 미국으로 이민 온 1세대들, 그분들이 한 푼이라도 돈을 아끼기 위해서 어떻게 했느냐면, 뭐 밖에 나가서 뭐 그냥 식료품을 살 수도 있지만 조금이라도 돈을 아끼기 위해서 큰 마트에 가면 정육점 코너가 있어요.
거기 가면 미국인들이 먹지 않는 것을 구해오는 거예요. 미국인들이 뭘 안 먹느냐면 소꼬리, 소머리, 닭똥집, 내장 이런 것들을 구입을 해 온다는 거예요. 사실 미국인들은 이걸 안 먹기 때문에 그냥 쓰레기통에 그냥 버려요. 근데 한인들이 오셔서 그거 소꼬리, 소머리, 소내장, 닭똥집을 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그냥 버리기도 하는데 달라고 하니까 돈을 그냥 작게 받고 적게 치르고 거기를 구입해 오는 거예요. 처음에 미국인들은 한인들이 왜 이런 부위를 사갈까 궁금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것을 푹 삶아가지고 소머리 국밥 그리고 소꼬리탕, 내장을 넣어서 육개장을 만들어서 먹더라는 거예요. 우리 좋아하자는 거죠. 근데 미국인들은 이런 거를 생각지도 못했던 거죠. 안 먹으니까. 오히려 미국인들은 고기에 살점이 붙어있는 좋은 것들만 탁탁탁 썰어가지고 장사하고, 그런 것들은 소꼬리나 이런 것들은 다 그냥 버리는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시간이 흐르면서 미국인들도 한인들 때문에 그 부위들을 점점 좋아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자기들도 소고기 국밥 먹어보고 육개장 먹어보니까 맛있잖아요. 그러면서 자기들도 이제 그것을 사기 시작하다 보니 이제 가격이 이제 올라가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제가 그런 이야기 들었거든요. 지금 그 본문의 내용이 그런 것 같아요. 율법에 의하면 이전에 전혀 먹지도 않았던 나귀 머리, 이게 있잖아요. 먹을 것이 없다 보니까 율법을 어기면서까지 이 나귀 머리까지도 구하는 거예요. 비싼 가격을 주고도 구하기가 쉽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만큼 사마리아 성 안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극심한 식량난을 겪고 있었는지 그대로 적나라하게 보여준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더 심각한 상황이 오늘 본문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열왕기하 6장 26절부터 29절 말씀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이스라엘 왕이 성 위로 지나갈 때에 한 여인이 외쳐 이르되 나의 주 왕이여 도우소서. 왕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를 돕지 아니하시면 내가 무엇으로 너를 도우랴? 타작 마당으로 말미암아 하겠느냐? 포도주 틀로 말미암아 하겠느냐 하니라. 또 이르되 무슨 일이냐 하니 여인이 대답하되 이 여인이 내게 이르기를 내 아들을 내놓아라. 우리가 오늘 먹고 내일은 내 아들을 먹자 하매 우리가 드디어 내 아들을 삶아 먹었더니 이튿날에 내가 그 여인에게 이르되 내 아들을 내놓아라. 우리가 먹으리라 하나 그가 그의 아들을 숨겼나이다 하는지라. 여러분, 이 이야기 들으면 너무나도 비참하지 않습니까? 인간의 존엄성과 가치가 최고 이게 밑바닥까지 떨어져 있는 장면이 아니겠습니까? 어떻게 어미가 자식을 인육으로 잡아먹을 수 있을까? 본문을 보면 그만큼 지금 어려운 상황이란 거죠. 아이를 가진 두 어미들 간에 합의를 한 거예요. 오늘은 내 아들을 잡아먹고 내일은 너의 아들을 잡아먹자. 그렇게 해서 두 여인이 첫날은 A 여인의 아들을 죽여서 삶아 먹었어요. 불에다 이렇게 물에다 푹 구워서 먹었어요. 아, 이거 막 생각만 해도 지금 끔찍해요 지금. 그런데 그 다음 날이 되었어요. 그 다음 날 되었더니 이제 B라는 여인이 지난밤에 A라는 여인의 아들을 먹었으니 아직까지도 배가 안 고픈 거잖아요. 허기를 어느 정도 이제 채웠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모성애가 발생한 거예요. 발동하게 된 거예요. 아이, 내 아들을 어떻게 죽여? 그래서 자기 아들을 숨겨버렸다는 거예요. 그런데 A 여인이 화가 난 거예요. 어찌 우리 두 사람 사이에 맺은 계약을 깨뜨릴 수 있느냐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왕이 그 성 위로 이렇게 지나가는 걸 보고 왕을 부른 거예요. 왕이시여, 나를 도와달라는 거예요. 이 두 여인은 지금 윤리가 하나도 없어요. 지금 이들이 말한 정의가 뭐예요? 어제는 내 아들 잡아먹었으니 오늘은 너의 아들을 잡아먹어야 되지 않느냐? 이게 정의였어요. 여러분, 여기까지 이야기를 들으면 무슨 생각이 드십니까? 왜 이런 일이 발생했을까?
그 원인을 찾고 싶어 하지 않습니까? 누구 때문에 이런 일이 생겨났을까? 그 원인을 제공한 사람을 찾고 싶지 않습니까? 가장 먼저는 아람 왕이 배신했잖아요. 그러니까 그 원인의 가장 먼저에는 아람 왕이 생각났을 거예요. 감히 어떻게 은혜를 원수로 갚을 수 있지? 우리가 베풀어준 그 사랑, 용서를 어떻게 이렇게 되돌려 줄 수 있느냐 말이야. 과거에 먹을 것을 주었고 마실 물을 주어서 원기 회복시켜 그들을 되돌려 보냈던 것만 어떻게 배은망덕하게 이런 짓을 벌일 수 있을까? 우리는 떡과 물을 주었는데 저들은 우리에게 떡과 물을 고갈시키고 있지 않는가? 가장 먼저는 그들에게 대해서 화가 났을 거예요. 그렇다면 본문의 이스라엘 왕의 반응은 어떨까요? 이스라엘 왕의 반응 30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요. 왕이 그 여인의 말을 듣고 자기 옷을 찢으니라. 그가 성 위로 지나갈 때에 백성이 본즉 그의 속살에 굵은 배를 입었더라. 이스라엘 왕은 여인들의 말을 듣고 비통해하며 자기 옷을 찢었다고 나와요. 여기서 자기 옷을 찢었다는 것은 회개를 의미합니다. 흔히 이제 구약에 보면 자기 옷을 찢고 제위에 앉았다는 것은 회개를 의미하거든요. 이스라엘 왕은 자기의 왕복을 찢었어요. 그리고 자기 속살이 보일 정도로 베옷으로 갈아입고 정말 안타깝게 회개하는 모습이 보여져요. 그런데 그 다음 절이 중요해요. 31절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나와요. 왕이 이르되 사밧의 아들 엘리사의 머리가 오늘 그 몸에 붙어 있으면 하나님이 내게 벌 위에 벌을 내리실지로다 하니라. 이스라엘 왕은 자기 옷을 찢고 그 다음에 무엇을 하고 있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회개합시다 이렇게 선포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기도하다 보니까 내린 결론은 엘리사 선지자 때문이야. 엘리사 선지자를 죽여버려야겠다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31절에 사밧의 아들 엘리사의 머리가 오늘 그 몸에 붙어 있으면 하나님이 내게 벌 위에 벌을 내리실지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하면서 엘리사의 목을 쳐버리겠다고 말하고 있어요. 왜 이스라엘 왕은 엘리사 선지자를 죽이려고 이처럼 악한 생각을 하게 되었을까요? 우리가 지난 시간 살펴봤잖아요. 지난 시간 살펴본 본문인 열왕기하 6장 21절과 22절의 말씀이에요. 이스라엘 왕이 그들을 보고 엘리사에게 이르되 내 아버지여 내가 치리까 내가 치리까 하니 대답하되 치지 마소서. 칼과 활로 사로잡은 자인들 어찌 치리까? 떡과 물을 그들 앞에 두어 먹고 마시게 하고 그들의 주인에게로 돌려보내소서 하는지라. 지난 시간에 이스라엘 왕이 엘리사를 내 아버지야라고 불렀어요. 이거는 엘리사 선지자를 존경하고 경의의 표현으로 한 말이죠. 그리고 나이도 있으시니까 그만큼 이스라엘 왕은 엘리사 선지자를 존경했어요. 그러면서 그는 엘리사 선지자에게 이렇게 말했죠. 내 아버지여 내가 이들 곧 아람 군인들을 그때 끌고 왔잖아요. 눈이 멀게 해서 도담에서 사마리아 성까지 끌고 왔으니 이제 이 사람들을 죽여버릴까요? 내가 치리까 이렇게 두 번 강조하잖아요. 내가 죽여버릴까요? 이 사람들 후환을 남기지 말고 다 죽여버릴까요? 보세요 엘리사 선지자님, 그동안 이 사람들 때문에 우리가 얼마나 고통당했습니까? 국경선을 넘어와서 침략하고 약탈하고 그 중에 대표적인 한 아이가 아람의 군대 장관 나아만의 집에 노예로 가 있는 아이도 한 명 중에 한 사람 있어요. 그 중에 그처럼 끊임없이 아람 군인들이 와서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게 해왔지 않습니까? 이참에 우리가 복수할 수 있는 기회가 왔잖아요. 그래서 내가 죽여버릴까요? 이렇게 말했더니 엘리사 선지자가 그렇게 말하지 않았잖아요. 떡과 물을 주어서 원기 회복을 시키고 그들을 그냥 그대로 돌려보내라 이렇게 말했어요. 그런데 돌려보낸 결과가 뭡니까? 오히려 배신이었잖아요. 상처였잖아요. 우리는 지금 굶어 죽기 직전까지 왔잖아요.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제가 작년 12월 연말에 극장에 가서 아내랑 그때 이제 개봉된 영화를 한 편 봤습니다. 뭘 봤을까요? 하얼빈. 하얼빈 영화를 봤는데 그때 이제 안중근 의사의 역할 나온 사람이 현빈이었습니다. 그 영화를 보면 일본군과의 전투에서 몇 명의 그 일본군들을 생포하게 됩니다. 그때 독립군 안중근이 국제법에 의하여서 포로들을 죽이지 말고 생포하여서 법정에 세워야 한다라고 말했어요. 그때 다른 독립군들은 후환이 두려우니 그냥 다 죽여버리자고, 현장에서 그냥 쏴 죽이자고 했어요. 그런데 안중근 의사는 아니야, 그러면 안 돼. 우리는 법을 지켜야지. 아무리 포로라고 해도 잡아왔으면 그걸 국제법에 의해서 심판받게 해야 돼. 그래서 그냥 안중근 말에 의해서 죽이지 않았어요. 문제는 그 포로들이 탈출했어요. 그리고 그 포로들이 자기 일본군에게 가서 그 위치를 알려주고 복수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독립군들을 다 죽여버린 거예요. 그로 인하여 안중근의 리더십이 흔들리기 시작해요. 그런 이야기들이 배경으로 쫙 나와요. 만약 우리 안에 그런 일이 있다면 그 문제를 어떻게 처리했을까요? 우리는 이런 일들을 직접 겪게 되면 평화주의, 인도주의 다 소용없어, 그런 생각을 하지 않겠습니까? 특히 우리나라는 북한과 지금 대치 중에 있잖아요. 한 번씩 민간 단체들이 북한에다 구호 물품, 쌀, 의약품들을 보내주잖아요. 그런데 그 쌀, 의약품들이 어디로 갑니까? 군수 물자로 갑니다. 민간인들에게 가는 것은 극소수고 그들의 군인들에게 먹이고 그들의 높은 사람들에게로 간단 말이에요. 그런데 돌아오는 결과는 뭐예요? 끊임없이 무력으로 도발하고 있잖아요. 그럴 때마다 우리는 평화주의, 인도주의는 다 소용없어, 다시는 도와줄 필요가 없어, 오히려 북한을 도와주는 것은 북한 김씨 3대 세습을 더 확고하게 해주는 것이야. 우리는 그런 생각이 자꾸 들어요. 본문으로 돌아와서 아람 군대에 떡과 물을 줌으로 말미암아 돌아온 결과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위기 가운데 처하게 된 거예요. 그렇다면 다시는 그들에게 사랑과 용서를 하지 말아야 할까요? 그때마다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무엇인가? 하나님 안에서 가치를 찾으라는 거예요. 하나님 안에서 가치를 찾아라.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의미를 찾으라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의미를 찾으라. 상대방의 반응으로 인하여서 내가 해야 할 사랑과 용서의 의미와 가치가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상대방이 어떻게 나오냐에 따라서 내가 사랑할 것이냐 용서할 것이냐 그 의미와 가치를 찾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안에서 행할 일은 상대방에게 사랑하고 용서하는 것이란 그런 거예요. 그거는 상대방이 나에게 어떤 반응을 보이든지 상관없이 해야 되는 일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붙들어야 할 것은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 가치가 무너지면 우리는 그 어떠한 사역도 그 어떠한 행동도 하기 어려워져요. 이런 말씀을 들으면 어쩔지 몰라요. 지금부터 하는 말 그냥 오해 없이 받아들이세요. 우리가 성도로서 11조 생활하는 것은 마땅히 해야 될 성도의 본분이죠. 11조 생활하는 거. 우리가 11조 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그런데 때로는 교회의 리더십에게 상처를 받다 보면 내가 왜 그 사람 잘 되라고 11조 해야 돼? 차라리 11조 안 하고 말지 뭐. 우리가 그런 생각을 하기 쉬워요. 그래서 갑자기 그런 상처를 받기 시작하면 11조 생활 끊어요. 내가 11조 생활하는 것이 저분을 위해서 하는 것처럼도 보여지니까. 오해 없이 하나님 말씀으로 받기를 바라요. 내가 11조 하는 것은 하나님께 하는 것입니다. 그 리더에게 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사람의 관계 때문에 초점이 흐트러지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내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 그 자체를 기뻐하세요. 그 사람의 문제는 하나님께서 다루실 문제예요. 이것을 원칙을 갖고 계셔야 돼요. 이게 무너지면 우리는 나도 모르게 상처받아요. 마치 11조를 하나님 앞에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에게 하는 것처럼 느껴진단 말이에요. 그러면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오늘 아람의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스라엘이 엘리사 선지자의 말대로 순종하여 아람의 군인들에게 배불리 떡을 먹였고 마실 물을 주었습니다.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의하여서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한 것입니다.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몫이었어요. 결과는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이제부터는. 그런데 아람 군대가 또다시 쳐들어왔습니다. 이것은 이제부터 하나님이 다루실 문제라는 거예요. 이에 따라 내가 마음에 편견이 생겨서 앞으로는 인도주의니 평화주의니 그런 거 다 필요 없어, 도와줄 필요 없어,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런 생각을 갖지 말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왕은 자신의 옷을 찢고 내린 결론이 그 원인을 제공한 엘리사 선지자를 죽여버려야겠다. 이것을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하고 있었어요. 그는 시작은 옷을 찢었어요. 회개의 표시였죠. 그리고 그의 마지막은 하나님의 이름으로 결단했어요. 그런데 그 중간을 보면 너무나도 기가 막힙니다.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를 죽여버리자. 이게 그의 목적이었어요. 분명히 그것은 신앙적으로 포장되어 있어요. 그러나 그 마음으로 들어가 보니 남을 미워하고 정죄하고 있어요. 이게 우리의 죄된 본성이지 않습니까? 회개를 빙자하고 신앙을 빙자하여 마음속에서는 우리의 위선이 그대로 표출되고 있는 것이 오늘 이 장면이에요. 이 부분을 하나님께서 지금 회개하라고 하시기를 원해요. 혹여나 오늘 우리 안에 이스라엘 왕과 같은 그런 모습이 있다면, 그런 생각을 갖고 있다면 오늘 하나님 앞에 우리가 우리 스스로를 한번 되돌아보고 회개했으면 좋겠어요. 이스라엘 왕은 왜 엘리사 선지자를 죽이려고 했을까? 너 때문이야, 이거예요. 그런데 사실 엘리사 선지자 때문에 이 일이 벌어진 것입니까? 겉으로 보면 엘리사 선지자 때문이죠. 그때 괜히 살려줘가지고 되돌려 보내가지고 그 사람들이 다시 왔잖아요. 우리를 공격하러 왔으니. 그런데 사실은 그게 아니었어요. 아람 왕이 다시 공격해온 이유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패역과 부패 때문이었어요. 아람이 물러간 다음에 한동안 평화가 유지되었어요. 평화가 오니까 사람들은 또다시 죄를 짓기 시작했어요. 어려울 때는 하나님을 찾았는데 이제 내 삶이 풍요로워지고 외세에 어떤 어려움이 없고 정말 모든 것이 잘 되니까 신앙생활에 안일하기 시작한 거예요. 이방신을 섬기기 시작했고 타락하기 시작한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지금까지 왔음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죄를 짓기 시작하고 있었어요. 그 결과로 인해서 하나님이 징계의 매로 또다시 아람을 통하여서 공격하게 하신 거예요. 우리는 생각합니다. 엘리사 선지자 너 때문이야. 네가 괜히 그때 살려보내어가지고 이렇게 된 거지. 그러나 영적으로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타락 때문이었어요. 부패 때문이었어요. 우리도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조금 이제 내 삶이 윤택해지고 편안해지면요, 신앙생활을 게을리하기 시작합니다. 이처럼 오늘처럼 이제 3월 1일 이제 내일부터 시작되잖아요. 3월 2일, 3일까지 연휴로 이제 월요일까지 되면 얼마나 좋습니까? 여행 가기. 이제 주일 성수를 등한시하게 돼요. 오히려 옛날에 6일 근무할 때 그 주일 하루 지키려고 더 열심히 모였잖아요. 근데 이제는 연휴가 끼고 대체 공휴일이 생기면서 오히려 신앙생활이 더 게을러졌어요.
하나님은 오늘 그것을 보신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러면은 토요일하고 월요일날 시간이 있으니 그 시간에 내가 가족과 함께 여행을 가든지 가까운 거리에 산책하고 오면 되잖아요. 그리고 주일은 온전히 더 섬길 수 있잖아요. 그런 환경을 하나님께서 열어주셨는데 이제 더 멀리까지 갈 수 있는 길이 열린 거예요. 해외로 가는 거죠. 그걸 하나님께서는 안타깝게 보신다는 거예요. 33절에 보면 무리와 말을 할 때에 그 사자가 그에게 이르니라. 왕이 이르되 이 재앙이 여호와께로부터 나왔으니 어찌 더 여호와를 기다리요. 이스라엘 왕은 그가 보낸 사자에게 엘리사 선지자에게 가서 왕의 말을 전하라고 했어요. 그 사자가 엘리사 선지자에게 말했어요. 이 재앙이 여호와께로부터 왔다는 거예요. 하나님 때문에 이런 일이 생겼다. 이 말을 달리 말하면 하나님의 선지자인 너 때문이야. 책임이 너로부터 온 거야. 이렇게 말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우리는 절대로 이런 말을 해서는 안 됩니다. 아무리 힘들어도, 아무리 어려워도 하나님 때문에 이렇게 되었다. 하나님 어떻게 이러실 수 있습니까? 이런 말을 하지 말라는 거예요. 선하신 하나님은 우리에게 재앙을 주신 분이 아니십니다. 예레미야서 29장 11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와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생각은요 평안이지 재앙이 아니라고 했어요. 우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시는 것이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시는 분입니다. 이 말씀을 우리가 꼭 명심해야 돼요. 이 말씀을 들었던 엘리사는 어떻게 했을까요? 마음이 무너지고 힘이 빠졌을까요? 이스라엘 왕이 자기를 죽이겠다고 했을 때 어떤 반응을 보였을까요? 32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요. 그때에 엘리사가 그의 집에 앉아있고 장로들이 그와 함께 앉아있는데 왕이 자기 처소에서 사람을 보내더니 그 사자가 이르기 전에 엘리사가 장로들에게 이르되 이 살인한 자의 아들이 그 다음 내 머리를 베렸고 사람을 보내는 것을 보느냐. 너희는 보다가 사자가 오거든 문을 닫고 문 안에 들이지 말라. 그의 주인의 발소리가 그의 뒤에서 나지 아니하느냐 하고. 엘리사 선지자 오늘 이 32절의 말씀을 보면요, 엘리사 혼자 있는 게 아니라 그 옆에 장로들도 함께 있었다라고 나옵니다. 여기서 장로들은 누구일까요? 엘리사를 죽이려고 혈안되어 있는 이스라엘 왕편에 서 있었던 사람이 아니라 엘리사와 함께 모인 무리들을 말해요. 엘리사를 위하여 기도한 동역자를 말해요. 함께 죽으면 죽으리라 결단하고 엘리사와 함께 있는 믿음의 동역자들을 말해요. 오늘 본문의 엘리사는 이전처럼 도단에 있을 때에 아람의 군인들이 와서 그 성을 에워싸고 있을 때에 하나님이 보내신 불말과 불병거를 보았던 장면을 우리가 알고 있잖아요. 지금 이 장면에서 하나님이 보내신 불말과 불병거를 보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여기는 불말과 불병거의 보호하심이 없어요. 그런데 지금은 누가 있어요? 엘리사 옆에 장로들이 와 있어요. 장로들이 죽음을 각오하고 엘리사와 함께 믿음으로 그 고난을 함께 이겨나가고 있었다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설교를 준비하면서 32절 말씀을 읽으면서 저는 있잖아요, 참 감동이 오더라고요. 참 눈물이 나더라고요. 왜 그랬을까요? 제가 선목교회 와서 지금까지 올 수 있었던 것은 여러분들이 계셨기 때문이에요. 성도들 때문이었어요. 마치 여러분들이 저에게는 장로들과 같아요. 저를 위하여 기도해 주셨고, 저를 생각해 주셨고, 저를 위로해 주셨고, 저의 믿음의 동력자로 계셔 주셔서 제가 오늘 이 순간까지 올 수 있도록 버팀목이 되어 주신 분들이 바로 여러분들이에요. 목사는 성도들에게 말씀의 꼴을 먹인다면 성도들은 목사를 위하여 기도하는 동력자 아니겠습니까? 그런 관계,
이게 목양의 관계잖아요. 일방적으로 가는 게 아니잖아요. 저는 여러분을 위해서 정말 시간을 쪼개서 기도하면서 말씀을 준비해야 되고, 그래서 가장 좋은 영의 양식을 여러분에게 먹여야 되는 사람이라면 여러분들은 저를 또 위하여 기도하며 정말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말씀을 전해 주시기를, 영적으로 충만한 목사님이 되어 주시기를 위하여 기도해 주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관계가 형성되어 가고 있으니 내가 힘이 나는 거죠. 제가 엘리사는 왕의 명령을 거부하고 자기와 함께 있는 장로들로 인하여서 힘을 얻을 수 있었어요. 만약에 혼자였다면 지쳤을 거예요. 쓰러졌을 거예요. 그러나 그 옆에 지금은 불말과 불병거가 없지만 믿음의 동력자들인 장로들이 함께 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7장 1절의 말씀을 보면 엘리사가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일 이맘때에 사마리아 성문에서 고운 밀가루 한 스아를 한 세겔로 매매하고 보리 두 스아를 한 세겔로 매매하리라 하셨느니라. 엘리사는 여호와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 여호와의 말씀이 무엇이었느냐? 내일 이맘때에 사마리아 그 성문의 물가가 안정되게 될 것이다 라는 말이에요. 모든 물가가 잡힐 것이라는 거예요. 하지만 이 말을 들었던 이스라엘 왕이 보낸 장관은 어떻게 말했을까요? 7장 2절 초부도에 보면 그때의 왕이 그의 손에 의지하는 자 곧 한 장관이 하나님의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하늘에 창을 내신들 어찌 이런 일이 있으리요 하더라. 이스라엘 왕이 그의 손에 의지하는 자가 뭐예요? 그가 신뢰하는 충복이잖아요. 충복인 장관을 엘리사에게 보냈잖아요. 그러면서 엘리사가 이 말을 하는 것이 내일 이맘때에 물가가 잡힌대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어 라고 했더니 여호와께서 하늘에 창을 내신들 어찌 그런 일이 있어? 에이, 그런 일이 있을 수 없지. 그러자 엘리사가 무엇이라고 합니까? 7장 2절 뒷부분에 보면 엘리사가 이르되 네가 네 눈으로 보리라. 그러나 그것을 먹지는 못하리라. 그래, 내일 물가 잡히는 거 볼 거야. 그렇지만 너는 더 이상 살지 못할 거야. 왜?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으니까. 이 말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은 누구의 말을 더 신뢰가 간다고 생각하십니까? 엘리사의 말입니까? 아니면 한 장관의 말입니까? 우리는 이미 성경을 통하여 그 결과를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엘리사의 말을 우리는 더 신뢰하고 맞다고 인정합니다. 그러나 정말 우리가 그때 이 상황 가운데 현장에 있었던 사람이라면 누구의 말을 더 신뢰할까요? 세상은 늘 확률과 통계를 따지잖아요. 데이터베이스를 보면서 가장 확률이 높은 것을 찾아가지 않습니까? 무모하게 행동하지 않으려고 하잖아요. 안정된 길을 찾아가잖아요. 그렇게 보면 분명히 지금은 불가능해요. 지금 모든 사람이 아사 직전이고 심지어는 자식까지 잡아먹고 있는 상황인데 무슨 내일 물가가 안정돼요? 우리 안에 뭐가 있다고? 바깥의 군사들은 지금 우리를 포위하고 있는데 곧 죽을 것 같은데. 그런데 신앙은 언제나 모험을 동반합니다. 모험은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내일 이맘때에 라고 말씀하시면 더 이상 우리가 왈가왈부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주의 천사가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내년 이맘때에 아들을 낳으리라 라고 했다면 더 이상 우리가 말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왜? 아무리 사라가 경수가 끊어져서 내가 지금 자식을 어떻게 낳아? 지금까지 수십 년 동안 지내오면서 자식 낳으려고 그렇게 애써 왔는데 아직까지 자식은 못 낳았는데 이제는 경수가 끊어졌는데 무슨 자식이야? 그런데 하나님이 내년 이맘때 라고 말씀하시면 되는 것입니다. 지금 오늘 엘리사도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잖아요. 내일 이맘때에 물가가 잡힐 거야. 그러면요 더 이상 염려할 필요 없어요. 여전히 지금 떡이 없고 물이 없고 내 삶은 공허하고 어미가 자식을 잡아먹는 비통함이 우리 현실 앞에 있고 아비규환과 같은 현실이라 할지라도 내일 이맘때에
하나님께 말씀하셨다면 더 이상 우리는 토를 달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이제는 하나님께서 일하실 내일을 기다리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선목교회에 새 일을 행하시겠다, 그것이 내일 이맘때라고 말씀하셨다면 우리는 기다리면 되는 거예요. 설마 될까? 지금까지도 안 되었는데 뭔 소리야? 그게 될 것 같아? 아닙니다. 됩니다. 우리 안에 불신을 버려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일 이맘때라고 말씀하셨다면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신실한 말씀을 믿으십시오. 말씀 앞에서 우리의 운명을 거십시오. 그 하나님의 말씀에 생명을 거십시오.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 보십시오. 그 말씀을 따라가 보라는 거예요. 오늘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사람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드는 자들이에요. 내일 이맘때에 라고 말씀하신 그 하나님께서 반드시 내일 이맘때에는 역사하십니다. 우리는 눈에 안 보이지만 반드시 하나님은 내일 이맘때에 물가가 잡히게 하고 우리의 삶을 바꿔놓으신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선목교회와 우리 교회, 우리 개인과 우리 가정과 우리 자녀들에게 새 일을 행하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게 올해 표잖아요. 그러면요, 되는 것입니다. 믿으십시오. 왜 우리가 의심합니까? 왜 불신합니까? 불신이 곧 우리 스스로가 무너지는 겁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내일 이맘때에, 그래, 이제 기다리자, 내일 이맘때가 곧 온다, 그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우리의 삶에 역사하실 그 하나님을 기대함으로 우리가 하루하루 믿음으로 살아가는 자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귀한 말씀을 저희들이 붙듭니다. 우리는 앞에 아무것도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이 내일 이맘때라고 말씀하셨으니 믿습니다. 내일 이맘때면 모든 것이 상황이 바뀌어 있을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을 기대합니다. 새 일을 행하신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